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 중이라서 그런지 금요 예배 때 인원이 제 눈에는 약간 줄은 것 같은데, 이제 이틀 쉬시고 또 주일 예배 열심히 드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열심히 하시려고, 너무너무 새벽 예배 때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시고 은혜 받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좀 몇 가지 말씀드리면, 다음 주에는 저희 교회 신세대 사역자들, 우리 교회 젊은 사역자들이 또 귀한 말씀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또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침에 이렇게 간식 간단히 다과 같은 거 들고 출근하시거나 하루 시작하시는 분들 감사하긴 한데, 그냥 마음에 조금 죄송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우리 권사님들하고 좀 상의하고 좀 그랬더니, 다음 주 금요일 날만은 미리 좀 말씀드리는데, 다음 주 금요일 날은 따뜻한 콩나물국밥을 아침에 쫙 새벽 예배 끝나고 오시는 분들에게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오셔서, 다음 주 마지막 금요일만 오면 조금 미안하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오셔가지고 또 함께 은혜 받고 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금요일 날 새벽, 금요일 날 저녁, 토요일 날 저녁까지는 새 말씀이 제가 계속 설교하는데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오셔야지 금요일 저녁 말씀이 더 은혜가 되고 토요일 저녁 말씀까지 더 은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날로 연결하려고 그러다가 주일날은 성가대 칸타타가 있어서 설교를 조금 짧게 하려고 제가 금요일 새벽,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까지는 말씀 잔치 같이 말씀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날에는 많이 오셔가지고 또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를 같이 하고 또 콩나물국밥 맛있게 먹고 우리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사실 전쟁과 다툼,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개인의 영역 안에도 내 마음 안에 때로는 갈등과 다툼, 이런 고민들이 내 안에 가득할 때가 있어요. 또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속에서도 갈등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죠.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다툼과 갈등의 문제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도 여러분 인종 간에, 때로는 계층 간에, 세대 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다는 거 우리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사의 많은 문제와 고통이 이 갈등과 다툼으로부터 와요. 근데 이 다툼의 원인을 성경은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욕, 이기심, 죄, 이것이요 우리 안에 갈등을 일으키고 사람 간에도 갈등을 일으키고 또 사회 안에도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시기 원하죠. 평안을 또한 가져다 주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고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내 삶을 주관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게 되고 내 자신 안에도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과도 화평할 수 있는 길들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다른 이름이 평화, 평안, 화평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이 구원의 다른 이름으로 이야기하는 화평, 평안을 샬롬이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11장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을 그치고 평화를 맞이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이야기를 제가 먼저 떠났던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11장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전쟁을 치릅니다. 1절부터 5절 읽지는 않았는데 제가 한번 빠르게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1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 약삽과 함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하솔 왕 야빈이라는 사람은 가나안 북쪽에 있었던 큰 나라의 왕입니다. 근데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와서 중앙부에 있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남부 연합군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지난주까지 이야기였어요. 그러고 났더니 북쪽에 있었던 하솔 왕이 북쪽에 있었던 왕들과 지금 함께 힘을 합치고 있는 겁니다. 2절에 보시면 뭐라고 그러냐면 미 북쪽 산지와 기네렛 남쪽, 기네렛은 갈릴리 지역이죠.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요. 남은 모든 북쪽에 있었던 큰 지역의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보내갔고요. 4절과 5절에 보면 그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오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백성이 얼마나 많았냐면요, 해변에 수많은 모래같이 많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 그럽니다. 이제 가나안에 있었던 남은 세력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전쟁을, 마지막 전쟁을 치르기 위해 모이고 있는 겁니다.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북부 동맹군의 병력이요, 보병만 30만 명, 기마부대가 10,000명, 병거가 2만이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당시에 기마부대와 병거는 어마어마한 신식 무기였던 거예요. 이 첨단의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어마어마한 군대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죽이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기 위해 세력을 합친 겁니다. 그 마음에 두려움이 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5절과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그때 6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 내가 내일 이맘때에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고 몰살시키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너는 그들을 이기고 나서 말 뒷발에 힘줄을 끊어내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전쟁의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져요. 긴 말씀이라서 다 읽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어가지고요, 기습 공격을 해갖고 북부 연합군을 격퇴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가 11장의 이야기예요. 23절 말씀이 결론이거든요. 우리 23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대요? 전쟁이 그쳤다는 거예요. 평화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 화평이라는 개념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여러분, 우리 삶에도 개인 안에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혹은 여러 가지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내가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을지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의 평화, 그 은혜가 채워지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여러분, 6절부터 18절까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부 연합군과의 전쟁하는 이야기가 쭉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들이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를 찾아볼게요.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8절입니다. 8절 소리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본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러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부 연합군을 격파하고 시돈과 미스르본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해도 되는데 성경은 그 앞에 중요한 말을 남기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이스라엘이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다는 겁니다. 9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그럴까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뒤꿈치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았대요. 여러분, 말 뒤꿈치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랐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나중에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신명기 17장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세웠을 때 왕은 병마와 안에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보면 여러분 역대상에 보면 다윗이 전쟁을 하고 나서 말의 힘줄들을 끊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 당시에 말이라는 건, 병마를 갖는다는 건 어마어마한 무기를 갖는 건데요, 그것에 자신이 의지하게 될까 봐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 말 뒤꿈치에 힘줄을 다 끊어버린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전쟁을 하다가 이 중요한 순간에 자기가 성취하고 얻었던 병마의 힘줄을 끊어내는 일들을 했다라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 때문이래요? 병거 때문, 작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전했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1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소리내서 시작.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 여러분, 이 전쟁이 7년이나 지속됐어요. 우리는 그냥 간단히 성경을 읽지만 이 전쟁이 간단한 시간이 아니었어요. 7년 동안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말을 의지하지 않고 병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역대상 20장에 보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연합군을 취하여서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고 있었던 남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게 해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레위 사람 아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역대하 20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래요? 하나님께 속한 것. 여러분,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건 승리를 주시는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전쟁에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한 연합군과 싸워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문제, 사람과의 갈등,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고민, 근심, 여러분 또 여러 가지 전쟁과 같은 다툼 이런 것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진정한 평화를 원하거든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들을 믿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또 내가 가진 지식과 지혜를 의지하지 마시고 진정한 평화와 화평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와 싸워 이기는 것 중요하죠. 내 안에 여러 가지 죄의 문제들,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는 근심의 문제가 있거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 원하는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온전히 맡길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진정한 평화와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역대상에 보면 다윗은 전쟁을 하며 말의 힘줄을 끊었어요. 그리고 시편 20편 7절과 8절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은 병거, 말을 의지하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걸 믿으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의지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는 무엇을 했어요?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어내고 병거를 불태워 버렸던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여러분 때로는 사람들이 의지가 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날 도와주니까 뭔가 목회가 될 것 같다. 이 문제가 잘 해결될 것 같다. 근데 여러분 그때가 위험한 때더라고요. 그때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말아야지. 내 경험과 지혜를 의지하지 말아야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그러고 결단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진정한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주십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에 한 30대 후반 정도 되는 치과 의사 하는 형제가 하나 있었어요. 이 형제가 예수님을 믿은 지 몇 년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로 성경 공부하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어요. 자기는 매 삶에 하나님 의지하며 살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제 병원도 개업해야 될 일이 있고 아이들도 2명 막 태어나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목사님 저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근데 자기가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주식 투자한 돈들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젊어서 총각 때부터 돈을 알뜰하게 모아가지고 모아둔 돈이 꽤 있는데 목사님 그것 때문에 자기 전에도 항상 그것 먼저 보게 되고 일어나서도 그것 먼저 확인하게 되고 또 어떨 때는 문제가 생겨도 이거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자꾸 이러는 자기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끊어내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절반은 한국에 있는 고아원에 보내고 절반은 교회에 헌금하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하겠다는데 말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얼마인지도 모르겠고 묻지도 않았고 그러면 그래 그게 진짜로 하나님 주신 마음인지 아내랑 한번 데려와 봐라. 아내가 그랬더니 아내랑 같이 왔어요. 저희 아내랑 거기 부부랑 같이 교회에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부인이 막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그냥 부인이 목사님 딸인데 우리 남편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참 그래도 귀하다고 하나님 의지하겠다고 그러는 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부인까지 허락하니까 가정에 평화가 그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내가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마. 하나님 앞에 선한 결단이니까 해라. 그러나 얼마인지는 진짜 몰랐거든요. 근데 헌금 그 다음 주에 들어온 거 보고를 받았더니 여러분 교회에다 헌금한 게 5만 불이더라고요. 5만 불이 얼마냐면요 여러분 한 7,500만 원 돼요. 그 절반 낸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한 1억 5천 있었던 거예요. 1억 5천 주식에 투자해놓고 그거 봤더니 자기가 매일 그거 의지하고 있더래요. 여러분 저는 그거 이렇게 보면서 그 형제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가 그냥 절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 형제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부르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해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귀해요. 믿음 생활 오래 했다고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진짜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병마를 의지하고 혹은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티븐 브라운이라는 분이 쓴 책에 보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군 비행기가 매일 밤 영국을 폭격할 때 영국 런던에 있었던 할머니의 이야기가 나와요. 독일군 전투기가 매일같이 사이렌을 울리면서 폭격이 시작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휩싸여가지고 한숨 잠도 못 자는 시간이 계속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딱 한 사람, 런던에 한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 할머니는 너무너무 평안하게 주무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할머니에게 비결을 물었다고 해요. 어떻게 폭격 한가운데서도 평안히 잠을 주무실 수 있습니까? 그때 이 할머님이 하신 말씀이, 저는 항상 기도를 하고 잠자리에 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둘 다 깨어 있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대. 여러분, 이게 믿음이잖아요. 우리는 기도했다 그러고 또 근심을 싸매고 가고, 기도하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고, 하다 안 되면 하나님한테 그저 좀 뒤에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 진짜 믿음은 하나님께 내어 맡기실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는 하나님께 속했다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게 하는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그것을 끊어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하나님이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를 누리려면 은혜의 언약을 붙잡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19절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기브온 족속들 그리고 히위 족속들은 여러분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평화를 얻을 수 있게 되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봤지만 그들이 어떻게 평화를 얻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도 없었던 사람들이죠. 유대인들도 아니었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맺은 은혜의 언약을 따라 그들이 하나님 백성 되어짐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브온 족속들, 히위 족속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들의 땅에도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런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언약을 굳게 붙잡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마찬가지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오길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의 은혜의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평화의 은혜의 언약,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지만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기로 하신 은혜의 언약,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자격도 없지만 우리 안에 내 자신과 화평할 은혜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해할 힘도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평화와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언약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언약 역시 히위 족속들, 기브온 족속처럼 우리는 받을 자격도 없고 우리는 공로도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에 의존하여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용서와 사랑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와 허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오직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거 참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겁니다. 그 예전에 어떤 TV를 봤더니 한국의 연예인 중에 이효리라는 가수가 있잖아요. 그 이효리라는 가수가 원래 아주 그냥 최고의 인기만을 구가하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해져 가고 또 가장 화려하고 가장 좋은 것들만을 취하다가 어느 순간에 싹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냥 무명에 가까운 가수와 결혼을 하고 제주도에 가서 시골 살림도 살기도 하고 그렇게 연예인으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고 매달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삶을 살게 된 그 기점을 자기가 얘기하는 걸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인기 가도를 달리며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여자 가수가 되었을 때 표절 시비가 걸려가지고 거의 망할 뻔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자기는 자살하고 싶었대요. 자기 자신이 너무 원망스러웠대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그 앨범, 그때 만들려고 하는 앨범은 자기가 직접 다 만들겠다고 했던 앨범인데 거기서 그런 사고가 터지고 나니까 자기가 감당할 수 없고 자기를 너무 원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너무 자살을 시도할 것 같고 우울하고 거의 죽을 것 같아서 정신과를 찾아갔는데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이 얘기를 쭉 듣더니 자기와 화해하라고 이야기하더래요. 자기와 화해하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데요? 효리야 그동안 수고했어. 그렇게 얘기해 주래 자기한테. 그리고 자기를 안아주래요. 그래서 그게 좀 부끄럽잖아요. 자기가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수고했어. 괜찮아. 너는 소중해.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를 안아주래. 그래도 선생님이 시키니까 그 얘기를 해봤대요. 효리야 그동안 수고했어. 너 가난한 집에서 아버지가 이발사로 아주 가난한 미용실 이발소에서 단칸방에서 살았대요. 그러면서 가난한 삶을 이겨오고 가정을 어떻게 살려보려고 했는데 수고했어. 너 그리고 괜찮아. 이걸로 세상 끝난 거 아니야. 그리고 넌 소중한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죠. 그때 자기는 자기와 화해했대요. 여러분 자기와 화해하는 게 사실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자기를 진짜 사랑하는 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을 온전히 화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길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저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은 참 보면 신기하대. 별로 잘난 건 없는 것 같은데 자존감이 아주 뛰어나신 것 같대. 예, 제가 좀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게 혼자 착각을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잘났다고 생각해서 자존감이 높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깊이 만나고 났더니 예수님이 저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도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거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저를 아무리 보잘것없게 봐도 하나님이 저를 귀하다 보시는 그 음성 저는 매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있으면 내 안에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해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에 한숨을 쉬고 불평하고 원망. 조금만 되면 교만해지고 조금만 되면 열등감에 빠지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자존감이 회복되면요 잘난 사람들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못난 사람들 앞에서도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다 화평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 화해하고 용서한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싸우고 나면 제일 어려운 건 뭐예요? 누가 먼저 미안하다고 하는가. 그죠? 내가 오늘은 먼저 미안하다고 하나 봐라. 내가 먼저 말하나 봐라. 그러고 막 그냥 자존심 싸우고 결국에는 화해도 안 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화해하고 용서하는 것 말처럼 쉬운 거 아닙니다. 그냥 용서할게 그러고 그냥 싸우던 걸 가라앉힐지는 몰라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것이 잠잠히 가라앉아 있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다 삐져 올라오는 게 인간의 다툼과 갈등이에요. 여러분 근데 진짜 용서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은혜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그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 형제를 용서합니다. 그 자매를 사랑합니다. 그 자매를 용서합니다. 여러분 그때 교회가 교회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한 화평과 평화를 원한다면 그래서 은혜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붙잡으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브온 족속과 히위 족속이 누릴 수 없었던 평화와 평안을 하나님 안의 언약으로 누리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은혜의 언약 앞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과의 평안을 누리시고 내 안에 평화를 누리시고 다른 사람과 화평하게 되시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도 온전히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선포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나와 화평하겠습니다. 자기와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자기를 정죄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도 마찬가지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교회 안에 여러분 그리고 가정 안에 화목하지 못하고 화평하지 못하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의 언약을 붙잡고 화평하실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살맛이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살맛이 나기 시작해요. 제가 여의도교회에서 사역할 때 수험생 어머니 기도해야 하는데 어떤 분이 이제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고 나오셨는데 얼굴이 흑빛이에요. 여러분 사람 얼굴이요, 야, 산 사람이 저렇게 죽은 사람 같나 이렇게 나오셨는데 웃음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때도 말씀 좀 전하고 같이 기도에 인도하는데 말씀 전할 때 제 깐에는 진짜 재밌는 말이라고 했는데 다 웃는데 그분만은 안 웃어요. 흑빛인데 안 웃으면 정말 무섭거든요, 여러분. 근데 더 무서운 건 이분이 안 빠지고 나오셔. 매주 화요일 날.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나랑 가까운데 나를 마주보고 앉으셔. 아, 너무 괴롭더라고요. 여러분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그래도 제가 속으로 솔직하게 그랬거든요. 저분이 조금 멀리 앉던가 좀 가끔 빠지셨으면 좋겠다. 너무 무섭잖아요, 앞에서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 몇 줄 진짜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궁금해지더라고요. 너무 걱정되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병원에 입원을 하셨대. 어떤 분이 그러는데 암 말기래요. 그래서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가지고 뭐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그분이 막 우시면서 목사님 저 너무 억울해요. 전도사님, 그때는 전도사님 저 너무 억울해요. 뭐가 그렇게 억울하죠? 자기는 남자들한테 받은 상처가 너무 심하대. 아버지한테 어렸을 때 너무 학대당하고 오빠한테 받았던 차별들. 그래서 일찍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바람피고 정말로 구타하고 자기한테 너무 몹쓸 짓을 많이 했어. 이혼을 하게 됐는데 그 한 때문에 자기는 그 상처가 너무너무 깊어서 정말로 그 사람을 죽이고 싶고 아버지를 죽이고 싶고 오빠를 죽이고 싶고 전 남편을 죽이고 싶고 그 마음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했던 거예요. 자기 자신도 너무너무 괴롭고 그 얘기를 하면서 근데 자기 그것 때문에 암 걸렸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막 우셔요. 살고 싶다고. 제가 이야기 드렸어요. 울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과의 화평도 자기 자신과의 화해도 아버지, 오빠, 전 남편을 용서하고 풀어낼 수 있는 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붙잡고 막 기도했어요. 살고 싶다고 막 괴로워하며 우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그분이 한참 기도하더니 한숨을 후 쉬세요. 주님, 전도사님, 내 안에 있었던 돌덩이 같은 게 하나 없어진 것 같아요. 처음으로요, 여러분, 암이 걸려서 병실에 있는데 얼굴에 빛이 나요. 그런 모습을 처음 봤어요. 몇 주 뒤에 많이 좋아지셨다고 퇴원을 하긴 했는데 몇 년 계시다가 세상을 떠나가시긴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분이 뭐 지금까지 살아계셔도 너무너무 좋겠지만 인생의 마지막에라도 하나님과 진정한 화해를 경험하시고 자기 자신과도 화평을 경험하시고 또 아버지, 오빠, 전 남편과도 화해하시고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와 화평을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붙잡으시고 여러분 그 평안 안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화평과 평화를 누리기 원한다면 온전한 순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들 거의 다 죽였대요. 그런데 22절에 보면 세 군데 가사, 가드, 아스도세는 아낙 사람들을 남겨두었대요. 여러분 이게 그냥 이야기 같지만 지금 당장은 평화가 온 것 같지만 나중에 이 세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않은 것이 두고두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깨트리고 전쟁을 가져옵니다. 가사, 가드, 아스돗은 아낙 자손들을 남겨놨는데 아낙 자손들은 여러분 키가 크고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마 그들의 저항이 거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모든 땅을 차지하고 마지막 남은 세 개 성읍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남겨두기로 한 것이에요. 아마 7년 동안 전쟁이 이어지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 이 정도면 됐지.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정복할 수 있겠지.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이 세 성읍은 다 해변에 있는 도시인데요. 나중에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가장 큰 도시들이 됩니다. 사사기, 사무엘상, 열왕기 상하 이런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쟁을 가지고 고통을 다 가져오는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고요. 이 세 지명이 나올 때마다 이스라엘은 괴로워지기 시작해요. 가사는 지금 가자지구라는 데예요. 지금까지도 여러분 가자지구와 이스라엘이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사 삼손이 이방 여인과 잠자리를 하면서 괴로움을 당하였던 곳도 가사였습니다.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큰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상황이 되었던 곳도 가사였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라고 또 나오죠. 아스돗이라는 지명은 여러분 나중에 보면 다곶의 신전인데 나중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했을 때 언약궤를 빼앗겼던 곳이 아스돗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여호수아가 이런 앞으로 일어날 역사의 아픔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서든 이 세 성읍을 점령했겠죠. 사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민수기 33장 55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거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됐지, 적당하게 이 정도만 하면은 괜찮겠지 하는 우리의 마음이 그 온전하지 못한 불순종이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의 평화를 다시 깨트릴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면 이 정도만 화해해도 되지, 이 정도만 헌신해도 되지.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다가 이 정도면 괜찮지 하고 멈추는 그때가 여러분 사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오시고 요즘에 막 나름은 예배에 오고 싶고 말씀 기대돼서 금요일도 오고 뭐 주일도 오고 수요일도 오고 그러는데 새벽 예배 나갈까 고민하다가 그런 생각 들었대요. 내가 너무 갑자기 바뀌면 죽는다고. 사람이 너무 갑자기 바뀌면 죽을 것 같아서 요 정도 그 정도는 안 돼. 내가 요 정도면 됐지. 하나님이 새벽기도 나가라는 마음 주시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서 수요일 금요일 주일은 오는데 그런다고 그래서 내가 그럼 이분은 곧 돌아가실 수도 있겠다. 그러면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한번 끝까지 온전히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해도 되나 할 때 여러분 그 마지막까지 헌신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평화와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모든 평화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우리 고난주간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잡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 주시는 샬롬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